오늘은 주 안에서 신앙의 균형과 질서를 지키라, 주 안에서 신앙의 균형과 질서를 지키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결혼할 것인가, 혼자 살 것인가, 다시 시작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말할 것인가, 아니면 참을 것인가, 그런 크고 작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가?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한가? 이런 질문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선택이 주님 안에서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선택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하여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또 사별한 후에 재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깊은 메시지는 결혼이냐 독신이냐, 어느 것이 더 우월하냐, 열등하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질서 있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주 안에서 신앙의 균형과 질서를 지키라, 이 제목을 가지고 무너진 우리 삶의 질서를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찾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결혼은 죄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신 선한 질서임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선한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결혼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명령형입니다.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니까, 결혼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없으니까 결혼하라고 그렇게 못 박아서 명령을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 안에는 결혼을 영적으로 좀 이렇게 저급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결혼하면 좀 덜 거룩하다, 이렇게 독신이라야 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좀 독신으로 살아야지 폼나게, 신부님을 봐라, 신부님들 얼마나 폼나냐, 영적으로 좀 이런 분위기가 일부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단호히 부정합니다. 결혼은 죄가 아니라고, 결혼이 합당하면 결혼하라고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은 좀 교회 안에도 보면 또 다른 극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또 다른 극단, 그게 뭔가 하면 결혼을 또 하라고 또 가죠. 아주 그 결혼해야 정상이다, 가정을 이뤄야 어른이다, 자녀가 있어야지 신앙이 완성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알게 모르게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저도 이런 말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절마다 친척들이 식탁에 이제 던지는 말들이 있죠. 언제 결혼하냐? 아니면 그 얘기 아니면 왜 아이가 없냐? 여러분, 이런 질문들. 여러분, 그 한마디가 사실 젊은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고 자녀 없는 부부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큰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말이 무심코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갈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성경은 결혼을 우상하지도 않지만 또 죄악시하지도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질서이며 그 안에서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한 성도는 가정을 짐으로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역지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주님께 영혼을 여러분 드리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선한 질서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고 가정을 주께 거룩하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독신도 주 안에서 절제된 선택일 때 선함을 기억합시다. 독신도 좋은 겁니다. 우리 본문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결혼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한 다음에 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독신에 관하여 그 4가지 조건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굳게 정하고, 그러니까 독신도 마음을 굳게 정하고, 두 번째 부득이한 일도 없고, 세 번째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네 번째 독신으로 살기로 작정하여. 그러니까 독신에 대해서 여러분, 독신 그렇게 해서 독신으로 산다면 그거 더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신에 대해서 함부로 세상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왜 아직도 결혼하지 못했어? 그러면서 또 결혼하지 못한 걸 우리가 너무 또 하자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신은 그저 결혼 못한 사람의 상태가 아닙니다. 독신은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외부에 강요가 없고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있고 평안 가운데 그 자리를 선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독신을 결정했다면 더 잘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누가 감히 뭐라고 왜 결혼 안 했냐고 우리가 흔들어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하는 것과 더 잘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맙시다. 바울이 독신이 결혼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해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7장의 큰 문맥을 보면 그 고난에 대한 임박한 고난이라든지 때가 단축되었다라든지 주일에 흐트러짐이 없고 전념해야 된다, 이런 말씀, 이런 맥락에서 독신이 더 유익할 수 있다, 독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더 주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본문을 해석하면서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바울은 독신을 권하지만 결코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여러분, 독신이 더 좋다라고 해서 그 독신을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한다고 하는 것이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라든지 또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질서는 강압이 아니라 분별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배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는 결혼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때문에 뭐 결혼했네, 결혼 안 했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독신도 좋습니다. 결혼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죠. 예수님도 또 친히 독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독신으로 사셨으니까 그게 더 좋다라든지 또는 뭐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그게 부족하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독신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자유롭게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울이 말한 더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독신 또한 귀하게 여기시기를, 또는 결혼 또한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자유는 주 안에서만 참 자유가 됨을 기억합시다.
우리 본문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가장 무겁고 가장 빛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냐, 결혼을 안 해야 되냐, 지금 그것이 정말 중요한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는 어찌되었건 주님 안에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사별을 한 분들의 경우 재혼하는 자유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다시 시집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의 배우자가 죽으면 죽음이 갈라놓은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라놓으셨기 때문에 다시 시집갈 수 있다, 다시 장가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 한 가지 분명한 한계를 두었습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만이라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뜻, 그것에 그칠까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의 대상이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결혼의 목적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결혼의 방향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가정의 중심이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서만의 참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성도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혼도, 독신도, 재혼도, 직업도, 물질도, 관계도 모두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무엇인가가 혹시 주님 밖으로 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가정이든 나의 자녀이든 사업이든 관계이든 무엇인가가 주님의 질서를 벗어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무너진 자리를 오늘 새벽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가져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삶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만 있어야 하는데 주님 안에서 나가버린 밖에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이것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자유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두고 오직 주님 섬김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신앙의 균형과 질서를 함께 살폈습니다. 결혼은 죄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선한 질서이며, 독신도 주님 안에서 절제된 선택일 때 선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유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세 가지 가르침의 중심에 여러분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그 주님 안에서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결혼한 자도 독신인 자도 사별한 사람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자리가 곧 거룩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자리입니다. 죄로 흐트러진 우리의 선택, 욕심으로 비뚤어진 우리의 길을, 두려움으로 멈춰진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혼이 신앙을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독신이 신앙을 우월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참된 균형과 질서 안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무너진 자리를 들고 주님 앞에 우리 나옵시다. 주님, 제 모든 선택을 주님 안에 두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혼자 살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이 오직 예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신앙의 균형과 질서를 지키라, 이 제목처럼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그런 참된 자유와 질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